2021년 3월 21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수일 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게 합작하신 주님께 6월 절원 1향의 배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수
박수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인자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되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승리 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도 있고 잘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 모든 모습들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말씀으로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격 없음을 매 순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준비한 모든 손길과 그리고 특주를 준비한 어린 친구들 아버지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식사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색깔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 영광되어서 마지막 아버지를 배웠을 때 정말 아버지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유초정부 학생들 나오셔서 이미 나오셨지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총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권은 모든 인생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이 동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금 울리는데요. 샬롬,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방금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앞뒤 옆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역시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본 에베소서는 이제 앞으로도 볼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때 보낸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로서 현재 터키 서해안입니다. 이곳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이며 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이 에베소서도 있었고 아데미,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도시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환 시에 잠깐 머물렀다가 3차 전도 여행 시에 약 3년간을 머물며 온 힘을 기울여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 간의 그 신자들 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었고 또 흩어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하나됨 곧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서신으로서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또 서신이기도 하죠. 자,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초반에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곧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건물이나 장소 또 제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 믿게 된 사람과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그 수없이 많은 인류가 있지만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약 이후에 나타난 자들이 아니라 구약의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세, 다윗 등등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존재하게 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1장 후반부에서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서는 이 택한
택함받고 정함받은, 예정받은 교회이지만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모두 죄인이었던 존재였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계신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이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나가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서 승리하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는데 그 역사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들, 곧 누굽니까? 교회의 죄사함과 그 죄사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번 로마서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아담의 그 죄를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각자 짓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의인이어야 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야 했고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택자들, 곧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고 곧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 가운데 앉히시고 영광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 위에 으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치에서나 권세에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주권에 있어서나 그리고 현재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오는 세상, 즉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과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고 으뜸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존재의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고 특별히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물질적 의미이지만 그 본의 원래 의미를 보면 온전하고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 말을 쓰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온전하고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도록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께서는 이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 사회는 물론 생태계도 모든 질서와 평화가 깨졌고 파괴되어 갔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주님께서 교회, 곧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나 제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 그리고 또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주 교회를 건물, 장소, 제도로 믿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신자들은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장소, 건물,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서만 교회로 있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 개인은 물론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도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줍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주인을 알게 모르게 목사 등의 교역자나 또는 어떤 직분자들, 중직자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교역자들, 어떤 중직자들이 또 은근슬쩍 그렇게 가르치고 이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교역자, 중직자들 또는 어떤 연장자, 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교역자와 중직자 등은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직분자들이며 성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평신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신도는 뭐 직분 없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외국 신학자로부터 나온 말인데 이게 잘못 와전돼서 한국교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신자들이란 말이 아니라 평등한 신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평등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하나의 또 모토이기도 했죠. 모든 성도는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다만 역할과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역자, 중직자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역자들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성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교역자나 중직자 등 그 어떤 성도라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 교회의 재정이나 재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현재 우리 앞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본주의적이지만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역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만의 연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면에서 보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혈연, 민족, 국가, 인종, 지역 등 학력, 학벌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신자로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망각할 때도 많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너무나 잘 잊고 삽니다. 우리 각 신자는 우리 서평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평교회는 이곳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역교회로서 한국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세계 전체 교회의 한 지체이며 또 현재 세계교회는 전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에 문제와 아픔이 있으면 전체에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지체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전체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인식한다면 소위 이기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각 개자 써서 자기 교회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그 지역 공동체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제가 뭐 꼭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이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작은 교회들 성도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그럼 작은 교회는 깨끗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툽니다. 이런 소위 이기주의, 개교회주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개교회주의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교회 참 우리 아픔이 많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어떤 교회 문제가 뜹니다. 그럼 그 교회는 이단이야. 우리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변명인데요. 아니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 지역에는 깨끗하더라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단만 아니라면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작게 지역교회 하나인 우리 서편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이 서편교회의 주인은 저나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교회의 재정이나 그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으로서 교역자인 제 소유도 아니고 교회의 것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연보 여부나 금액 또 직분 여부에 관계없이 교회의 재정, 운영 등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나는 뭐 연보 아닌데 좀 그럼 뭐 내가 뭘 무슨 목소리 낼 수 있겠어? 아니에요. 나는 뭐 얼마 못했는데 아닙니다. 교회 재정 운영하는 거?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모두 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 말하는 것이 교회 재정 보고서 그러면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확인하시고 교회 재정이 잘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물론 지금은 재정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기록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정 사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도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제가 쓸데없는 거 제 개인 소유로 쓰고 있는지 정말 교회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임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3장과 4장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23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회복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장소,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한 교회로, 가족으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미 하나됨 됐사오니 우리가 이미 주님의 지체요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됨을 연합됨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을 이루는 건강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이 부끄러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정말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 나의 머리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길 원하고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또 우리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힘써 지키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지체로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므로 우리가 연합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세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개교회주의에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일에도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는 곧 우리임을 교회가 어떤 교역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것이고 우리 자신임을 알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힘들고 바쁜 와중에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앞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또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의 뜻과 사랑과 긍휼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과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우리는 교회를 자꾸 장소와 건물로 제도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의 주인이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된 것 마냥 그렇게 종속되어져 왔고 억압받아 왔고 관심 없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인은 개인 혼자가 아니라 이미 지체이고 몸인 것을 또 그리고 우리 사편교회도 우리 지역 우리 한국교회의 한 지체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지체이며 세계교회는 전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 잊지 말고, 이 진리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잘못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어떤 헌금 받고 많이 연보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나는 초신자니까 라고가 아니라, 내가 곧 교회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사항은 오늘 올해 특주가 2팀이 있게 될 뻔했는데 한 팀께서 다음 주에 연기하셨습니다. 오늘 특주해 주신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장서우 학생이 피아노 연주하는 학생이고, 우리 김민채 학생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입교와 세례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코로나19가 크게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우선 상황을 보야겠습니다만, 크게 문제 없으면 4월 4일, 4월 첫 주 부활절에 성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교 받으실 주보로 참조하셔서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입교 세례 대상자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서 그 한 주 전에 저랑 문답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입교를 하든지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주 전까지, 주중에,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빼뜨렸는데요. 우리 원진경 성님 주중에 음악회가 있는데 무슨 일이죠? 4월 16일이라고 하시면 장소는 어디죠? 금호아토리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